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씻는다. 세례가 씻을 새, 우리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씻을 새, 예식 예자로 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또 다른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다. 옛날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성찬은 무슨 의미일까? 성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성찬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이라면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말씀과 성례. 네,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도 찬양도 은혜의 통로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말씀은 듣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행할 이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경험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할 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 언어학적 관점에 있어서 이 말은 6%, 8%, 10%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어투, 억양, 말, 제스처가 더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보면 제가 여보 사랑해, 평상시에 뭐 잘 안 하지만은 여보 사랑해 이러면 뭐 별로 물론 흡족하지 않아요. 우리 저희 집 사람은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뒤에 저희 집 사람은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리를 주물러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청소해야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제가 사랑한 줄 알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가까이 지내던 형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거의 뭐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뭐 장례식도 제대로 뭐 치르지도 않고 가족끼리 뭐 그렇게 치렀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줬어요. 그 형제를 그냥 안아주고 왔어요. 와서 정말 뭐 음식을 안 먹었어요. 뭐 코로나니까. 그냥 가는 것 자체로, 또 안아주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말보다 어떤 행동, 안아주는 거, 우리도 오늘 이렇게 안아주고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가 받는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었다는 보여주는 표고요,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을 때 이 기념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죠. 현충일을 우리 기념하잖아요. 그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념하니요. 8월 15일은요, 광복절이죠. 우리 일제에 그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지만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지는 않아요. 그냥 과거의 역사의 기억 속에 하나 있는 거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날을 기념하라는 것은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견해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드린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성찬에 대한 4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4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천주교예요. 이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행할 때 실제 피와 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말씀을 잘 안 전해요. 말씀을 안 가르쳐요. 대신에 이 미사의 중심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포도주도 안 나눠줍니다. 왜? 진짜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고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뀔까요? 예? 이걸 먹으면 예수님 피 맛이 납니까? 우리 뭐 선지 먹잖아요. 입 터지면은 피만 나잖아요. 먹을 때 피 맛이 납니까? 1도 안 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성찬 자체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찬을 덮었어요. 성찬기를. 지금 제가 안 덮었잖아요. 이 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안 덮었어요. 덮은 거는 중세에 칼빈이 덮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 성찬 자체를 우상 숭배를 해서 덮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걸 덮는 게 아니고 이걸 보여줘야 돼.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픈해 놨습니다. 이 성찬 자체의 은혜가, 성찬 자체가 뭐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설, 루터입니다. 루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 주변에 이렇게 똑똑똑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인데,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이 하는 논쟁이 있는데, 여기 바늘이 있는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까? 천사 몇 마리 올라갈까? 이거를 논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임한다는 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이 쯔빙글인데요. 그냥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 단순히 기념하는 거야. 단순히 기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 단순히 기념한다는 걸로 그치면 이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인데, 이건 누가 주장했냐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하얀색 밑에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함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님은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힘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에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가 안 돼요. 세례 받지 않아요. 교회 법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례 받은 오늘 나스잔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니까 세례받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별로 이게 그런가 싶기도 해요. 왜?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이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실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살 바로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진짜 살을 먹고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성찬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뭘 먹어도 만족이 없으세요?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채워줘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지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파워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5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밥심으로 산다. 옛날에 뭐 벼농사하고 막 일할 때 밥심으로 산다 해서 밥을 많이 먹어라 해서 고봉만 막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밥심으로 산다는 의미는 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힘과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냥개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이게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옛날에 포수가 사냥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호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포수는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냥개가 막 호랑이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와, 막 달려드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전화? 왜 전화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쫄아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한테 쫄아가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개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내 뒤에 주인한테는 뭔가 있는데 빵 하고 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빵 하고 쏘기만 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미친 듯이 이제 달려가서 호랑이를 잡았대요. 이게 빵이 뭡니까? 총입니다. 총. 아무리 힘세고 사나운 짐승이라도 주인이 총 한번 쏴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백이 주님이세요. 뭐 흑수저 막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들, 이 무기력함들이 다 벗어지고 채워지고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의미를